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이제 민수기 34장에서는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할 때 각 족장들,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임명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라 함은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를 제외한 11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 요셉은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총 13지파가 될 만한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이 땅 분배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사는가?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다른 12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이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인 것이죠. 거기서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져서 그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그렇게 할 그 기업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는. 왜 레위인은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될 사람, 하나님만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하는 이런 제사를 또 지내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생업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레위인들을 어떻게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땅을 이 12지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11조를 받으셔서 그 11조로 레위인들을 이제 먹여 살리시는 것인데, 레위인들은 땅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살 거처가 없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처를 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35장은 그러한 거처,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기르는 이 동물들도 이렇게 목축지까지 포함된 거처를 이제 주시는데, 그 방법은 12지파에게 이렇게 내놓으라고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인데 뭐 정확히 4개씩 이렇게 내는 건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4개인데, 그렇지 않고 살고 있는 땅의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좀 많은 지파는 뭐 6개를 내기도 하겠죠. 어떤 지파는 한 2개를 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서 결국은 흩어져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어느 한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흩어져 12지파들이 다 머무는 그 땅에서 내놓는 성읍들이니까 결국 12지파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게 다 흩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다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레위 지파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에 또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인이 흩어진 것이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도 하지만 저주하기도 하는데, 특히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세겜 땅에서 막 잔인하게 칼로
그 세겜 종족을 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흩어진다는 뜻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에 그냥 조금 붙어서 사는 그런 지파가 됐죠. 근데 레위 지파는 이렇게 흩어졌죠. 그것만 보면 레위 지파는 지금 저주를 받은 듯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실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서라 이랬더니 아무도 안 서고 레위 지파만 쭉 와가지고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그때 이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그들을 또 이렇게 징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으로 지금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신 것이지만 거기에 레위 지파가 그래도 그 12지파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편에 서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다 레위 지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은 또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 레위 지파의 삶은 한 곳에 모여 성전에서만의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다는 것에 의미를 준다면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흩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흩어져야 되는가?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그것을 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무엇으로 비추겠습니까? 우리 선한 행실로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 입술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어두운 곳을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빛을 전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을 또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도와 또 사랑의 실천, 또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레위인이 이제 흩어져 산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도피성을 또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48개 받은 것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레위 지파들은 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이미 점령한 땅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각각 양쪽에 도피성 3개씩 이렇게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도피성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이 살인죄를 저지를 때 두 종류인데, 일부러 고의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고의로 한 죄는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보수한 피해 보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그거를 보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거 죽이는 게 합법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지만 당시 구약 사회에서는 그런 보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자들은 반드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이라 하는 것이 이제 피는 피로 갚으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일 때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밀치다가 죽이려고 생각 안 하는데 싸우다 밀쳤는데 그냥 이렇게 죽었다. 라든지 돌을 그냥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죽었다. 이런 것은 일부러 죽이려고 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23절 이런 데 보면 우연히 22, 23절에 그렇게 된 경우는 이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피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그런 우연한 살인을 저지르면 자기가 살인 저지른 그 장소로부터 그 도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6개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면 대제사장은 그를 이제 잘 제사장들이 보호를 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 있다가 바로 나올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이제 풀려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하나의 규정인 것이고 도피성 규정.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도 심지어는 고의적인 살인죄까지도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는 이게 고의죄는 안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큰 주제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질 사명도 있다. 세상 그냥 교회 안에만 숨어 있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되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속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또 삶의 빛으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그 어떤 죄인도 도피성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또 이러한 귀한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